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놓았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어느 날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았다. 그런 뒤 솔로몬은 그들을 다 거느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회막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거기에 없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 예루살렘에 장막을 치고 거기 모셔다 두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기브온의 성막 앞에는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만든 번제단, 곧 청동제단이 놓여 있었다. 솔로몬은 온 무리를 이끌고 나아가 성막 앞에 놓여 있는 그 청동제단으로 올라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주께 번제물로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뒤를 이어 제가 왕위에 오르도록 해주셨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지금 주께서는 저를 세상의 티끌만큼이나 많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소서. 지혜와 지식 없이 누군들 이토록 많은 주의 백성들을 능히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주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다. 그것이 네 마음의 소원이더냐? 네가 재물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또 네 원수들을 다 멸망시켜 달라거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네게 맡긴 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재물과 명예도 함께 주겠다. 내 앞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고 내 뒤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많은 재물과 큰 명예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뒤 솔로몬 왕은 기브온 산당의 성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나라의 모든 전차와 기병을 불러 모으니 전차가 1,400대요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왕은 그들을 전차 주둔지가 있는 성읍들에 고루 배치하고 또한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나누어 배치하였다. 당시 솔로몬 왕궁에서는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고 예루살렘에서는 백향목이 야산지대의 뽕나무처럼 많았다. 또 솔로몬 왕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되었는데 궁중의 무역상들이 값을 주고 그런 데서 말을 사들여 왔다. 또 그들은 이집트에서 전차 한 대당 은 600세겔, 말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이스라엘로 들여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과 전차를 들여와서는 헷 족속과 아람 족속의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다.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어 왔고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주목하여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본 이것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몸소 세상에 나타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본래 그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교제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충만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들어서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진리에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참된 교제가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미가 7장. 아, 참으로 처량하다 내 신세여. 지금 내 모습은 여름 과일을 모두 따간 후의 무화과 나무같이 앙상하고 포도송이를 모조리 거둔 후에 포도나무같이 엉성해서 내게서는 따먹을 포도 한 송이조차 없고 내가 그토록 먹고 싶은 무화과 첫 열매도 찾아볼 수 없구나. 이와 같이 이 땅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들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구나. 모두가 남의 피를 보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모두가 올가미로 자기 이웃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구나. 보라, 사람들마다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다. 관리들은 재물을 탐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밝히며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따라 저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서로 한통속이 되어 일을 꾸민다. 그렇기에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하다는 사람도 찔레마냥 해롭고 가장 정직하다는 사람도 가시 울타리보다 더 못돼 먹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의 파수꾼들이 선포한 그날 곧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베푸실 그 형벌의 날이 이르렀으니 이제는 그들이 고통스러운 혼란 가운데 빠질 것이다. 참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너희는 내 이웃을 믿지 말고 내 친구도 의지하지 말며 내 품속에 안겨있는 아내에게조차도 내 입을 조심하여라. 보라, 아들이 아버지를 깔보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집안 사람들이 바로 자기 원수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둘 것이니 진실로 나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의 대적들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나는 마땅히 그분께서 내게 베푸시는 진노의 형벌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지나면 주께서 나의 사정을 살펴주셔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나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나를 흑암의 장소에서 이끌어내시어
밝은 빛이 비추는 광명의 장소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정녕 그날에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의 모든 대적들은 내게 베푸신 주의 크신 구원을 보고 큰 수치에 휩싸일 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전에 나를 향해 비웃기를 도대체 내 주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날에 그들은 길바닥에 진흙같이 짓밟히고 말 것이니 내가 그 광경을 나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오 예루살렘아, 장차 내 성벽이 다시 건축될 날이 이를 것이니 그날에 내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내게로 나아올 것이니 곧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 성에 이르기까지, 이집트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또 이 바다로부터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산으로부터 저 산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내게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곧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그 땅의 사람들이 맺은 죄악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보살피소서. 갈멜산 산림지대에 외롭게 홀로 살고 있는 주님의 소유인 주의 양떼를 주께서 먹여주소서. 그들을 먹이시되 옛적에 바산과 길르앗의 기름진 초원지대에서 주의 양떼를 먹이셨듯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 백성을 풍성히 먹여주소서. 주께서 대답하신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그날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 오 주여, 세상 문 나라들이 주님의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자기들의 세력이 부끄러워 모든 기력을 잃은 채 자기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고 그들의 귀도 막혀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때에 그들은 뱀처럼 땅에 티끌을 핥을 것이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자기들의 좁은 구멍에서 기어나온 뒤 무서워 벌벌 떨면서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오 주여,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온 천지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소유인 남은 백성의 허물을 사해 주시며 또한 주의 백성을 향해 항상 노여움을 품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주께서는 참으로 주의 백성을 향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짓밟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바닷속 깊은 곳에 모조리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정녕 그날에 주께서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의 후손들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집 청지기가 정직하지 못하여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 말했다. 자네에 대해 나쁜 소문이 들리던데 그게 어찌 된 일인가? 빠른 시일 내에 장부를 정리해서 내게 넘겨주게. 더 이상 자네에게는 이 일을 맡길 수가 없네. 그 청지기는 혼자 중얼거렸다. 주인이 날 쫓아내려 하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 아닌가.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떠나더라도 나를 돌보아 줄 친구들을 만들어 놓아야겠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그 사람이 올리브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고 말하자 청지기가 말했다. 자, 당신이 도장 찍은 빈문서가 여기 있으니 50마리를 빌렸다고 고쳐 쓰시오. 하고 말하였다. 청지기가 다음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그 사람이 밀 100섬입니다. 하고 말하자 청지기가 말했다. 자, 여기 당신의 빈문서가 있으니 가져다가 80섬이라고 고쳐 쓰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청지기가 이처럼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나중을 대비하여 영리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식으로 거래를 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게 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다 없어지게 될 때 그 친구들로 하여금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역시 성실하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역시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 데에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루는 데에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을 떼어주겠느냐?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면 다른 편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한 편을 존중하면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의로운 채 하고 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깊은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오.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가증스럽게 여겨진다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였소.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침략해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소.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소. 그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냈소. 그런데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병든 거지가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남아 허기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었소. 그러나 개들만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갈 뿐이었소. 때가 되어 거지가 죽자 천사들은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데리고 갔소. 그 부자도 역시 죽어서 땅에 묻혔소. 그 부자가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득히 먼 곳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보였소. 그래서 그 부자가 크게 소리쳤소.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이리로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라도 살짝 적시게 해주십시오.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소. 안 된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져보았으나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와 너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그리로 건너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 그러자 그 부자가 애원했소.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그러면 제발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큼은 이곳으로 와서 나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소. 그들에게는 지금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그 부자가 대답했소.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죽은 사람을 그들에게로 보낸다면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서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설령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다 하였소.